반갑습니다. 물맷돌입니다. 오늘도 고향교회를 찾아서 떠납니다. 오늘 찾아가는 교회는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소재하고 있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번 찾아가는 행복한 교회는 특별한 교회이기에 영상으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전국의 읍 소재지 중에 유일하게 예장 통합교단 교회가 없던 합천읍에 영등포노회 50주년 희년 기념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의하고 2011년에 현 담임 목사님께서 동력하여 개척을 위한 교회 건축을 진행 중에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2012년 2월 28일에 예배당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13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교회이기에 영상으로 남겨서 다음 세대들에게 기억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행복한 교회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넓은 공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신도시로 확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행복한 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까이 4차선 국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예배당 옆모습입니다. 측면에서 바라본 예배당입니다. 최근 건축물이라 평범하지 않습니다. 1층은 예배당 공간이고 2층은 사택 공간입니다. 교회 주변은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개발된 후에 교회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친교실 건물입니다. 마스코트 같은 행복한 강아지도 마당에서 놀고 있습니다. 작은 화단도 꾸며 놓았습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바라본 교회 마당입니다. 공간 구획이 잘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흑들 2로 11-11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등포노회 희년 기념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예배당 내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실 공간부터 살펴봅니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주보를 살펴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실로 들어가 봅니다. 생과괴로 무척 넓은 예배당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사한 예배당입니다. 원목 그대로의 십자가입니다. 예쁜 꽃들로 강단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임직을 축하하는 화분들입니다. 전면에서 바라본 강단의 모습입니다. 강단 높이를 낮게 설치하였습니다. 신디사이저로 반주하고 있습니다. 강단을 살펴봅니다. 가듬지 않은 온통 십자가가 특징입니다. 강대상에서 바라본 예배당입니다.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예배당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최근에 건축한 예배당이라 세련되어 보입니다.
멋진 예배당입니다. 전정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복층 건축물임에도 천정이 높습니다. 평범한 천정의 모습입니다. 쿠션에 있는 장의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당 입구의 모습입니다. 사무실 공간을 살펴봅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도 화사합니다. 예배에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유아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모자실로 활용되길 소망합니다. 친교실을 살펴봅니다. 폭이 좁고 길게 설계된 공간입니다. 식당 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합니다. 친교실 사용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도 있습니다. 조리실을 살펴봅니다. 섬김의 손길들로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행복한 교회를 뒤로하고 되돌아 나오는 길, 서울 영등포노회 50주년 희년을 기념하여 예장 통합교단교회가 없던 천 읍내에 세운 행복한 교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역 복음화를 위한 방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향교회를 찾아서 행복한 교회 편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정재현 목사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13년 전에 서울 영등포 노회 희년 50주년 기념교회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네, 2012년 2월 28일 입당 예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처음에 교회 개척되어질 때는 교회가 여러 가지 부지도 선정이 되지 못했고, 제가 와가지고 직접 설계도를 만들고 또 부지를 또 매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해야 됐었는데,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 여기 합천에는 한 번도 이 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저에게 가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만은, 와보니까 건물 하나 없이 그냥 빈 들판에, 처음에 우리 교회 부지가 200평인데 여기는 그 연밭이었습니다. 연근을 내는 연밭인데 거기에 돌을 붓고 흙을 붓고 해서 교회를 건축해서 지금 13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처음에 제가 13년 전에 왔을 때는 그냥 건물 하나 없이 완전한 빈들이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교회 부지가 영등포노회 희년 기념으로 지정된 부지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약 한 700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거기에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4월 4일 날 기공 예배는 거기서 드렸습니다. 거기는 땅이 300평이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보니까 이제 그 설계도가 다 나온 상태고 또 교단에서 지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군청에 가서 알아보니까 여기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곳입니다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저 혼자만 여기 합천에 올라와서 자취방을 하나 구해서 4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것을 풀어보려고 진주에도 가보고 또 합천군청에도 가보고 여러 공무원들을 다 만났지만은 그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갈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사람이 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합천에 보내셨다고 하는 분명한 소명을 저는 받고 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합천읍에 부동산이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돌아다니면서 12개 부동산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여기에 200평의 땅이 났다고 해서 이곳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여기에도 이제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공무원의 말을 듣고 이제는 끝이구나, 다시 내 고향으로 가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뭐 전봇대 하나밖에 없고 상수도도 전혀 없고 기반 시설이 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기에 상수도를 이제 라인을 깔면은 견적이 어느 정도 나오겠는가 하고 제가 상하수도과에 가서 문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여기 번지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보니까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뭘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냥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전화를 할 테니까 그때 가서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렸는데 4시쯤 되니까 그 공무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문제를 다 해결해 놨으니 이제는 건축을 해도 됩니다, 이런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부산의 업자들이 올라와서 이제 건축을 했는데 2달 한 20일 정도 만에 건축이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해는 그 11월 말경에 합천에 오랜만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건축할 정도로 쉼 없이 달려와서 무사히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에 제가 13년 전에 이제 와서 개척을 해서 보니까 이제 이 합천에는 인구가 39,800명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업까지 해서 16개 면에 업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보니까 지역적으로 굉장히 그 종교심이 강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천년 행사가 있고 그리고 조상신을 섬기는 유교가 아주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그 종교심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해서 배척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는 또 그런 이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허벌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지역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을 불러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여기는 지금 그 집안 자체가 연약 집안이고 과거에는 황강이라고 하는 그 강유역에 이 교회가 이 땅이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집안이 약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30년 전에는 땅 한 평에 1,000원도 안 하던 그런 값어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여기에 이제 그 건물이 하나씩 들어왔는데 최초로 우리 교회가 2번째 건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과연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질 것이며 또 목회하게 될 것인가 계속 기도하고 했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 뒤편에 LH 아파트가 약 200세대가 지금 들어왔고요. 또 교회 정면에 지금 116세대 노인 아파트가 지금 올 가을부터
이제 착공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관공서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그 주차 시설이 많지 않아서 교회가 행사를 하거나 또 집회를 하거나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이 많이 불편을 겪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바로 6m 도로 옆에 8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계속해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신도시 개념의 지금 도시가 계속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많은 이제 건물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많은 인구가 이쪽에 유입이 되리라 생각해서 또 그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린다고 하면 저는 그 학교를 다닐 때부터 복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복지에 관심이 많다가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하면은 사회복지 쪽에 목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꿈을 안고 합천에 왔습니다. 그런데 합천에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부목사로 활동하던 그 교회를 12월 달에 사임하고 이제 교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을 통해서 합천에 지금 개척교회를 하는데 목사님 한번 면접을 한번 보지 않겠느냐 해서 그날 전화를 받고 그 전도사님을 만나서 저녁에 우리 진주노예에 면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곧장 기도원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면접을 봤는데 그 합천에 제가 왜 가야 합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꿈에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저 합천의 강에 강 하류인데 깊이는 깊지가 않은데 강은 조금 넓었습니다. 그런데 강 물살이 굉장히 센데 그 옆에서 낚시를 하던 어떤 그 목사님, 어떤 분이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큼직한 고기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 하나님, 나도 저렇게 큰 고기를 좀 낚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다리 위로 올라갔는데 다리 위에서 밑을 보니까 또 작은 강이 하나 흐르고 있더라고요, 하천이. 그런데 깊이가 한 1m가 넘더라고요. 근데 밑에 보니까 큰 고기가 한 마리 이제 다니길래 제가 그 고기를 낚시를 통해서 이제 낚았습니다. 근데 고기를 잡아 올려다 보니까 고기 눈이 기형이더라고요. 눈이 뿌옇게 되어 있고 몸통이 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 저쪽에 있는 사람은 아주 이제 건강하고 이제 그 큰 고기를 잡았는데 저는 고기는 큰데 왜 이렇게 기형의 고기가 낚였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꿈이 깼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꿈이 있었는데 제 욕실에 인형 같은 사람이 그 욕탕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겨울이었는데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사람이 불쌍해서 제가 뜨거운 물로 이제 살 이렇게 부었습니다. 부었더니 그 얼었던 몸이 싹 일어나더니 그 인형이 살아서 사람이 돼가지고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깼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구나 생각하고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년 동안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합천이 2.8%도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선교지보다도 해외 선교지보다도 더 열악한 그런 선교 현장이었던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고요. 13년 동안에 이곳에서 실제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쉬운 목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사회복지적인 목회를 완전히 접고 그때부터 복음학교를 제가 입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년 전에 복음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때부터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가 배우게 되었고 또 그 속에서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과연
천국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제가 한 10여 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다른 행사는 뭐 별로 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별로 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만 저희들이 온 교회들이 이제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복음을 알고 나서 그때 교회가 아주 열악했는데 교인들이 한 4, 5명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4, 5명밖에 되지 않는 속에서 우리 집사님 한 가정을 파키스탄 선교사로 저희들이 교회에서 파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해외 선교에도 아주 주력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저는 왜 교회가 복음이 필요한가를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공부를 해보니까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도 물론 중요하고 좋지만 그러나 빵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계속 빵을 주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지는 않고 계속 빵만 요구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을 우리가 모으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큰 교회가 되지 못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하신 천국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13년 복음을 전했더니 금방금방은 달라지지 않는데 한 4년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계속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성품들이 다 예수님 같은 성품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더 제 마음 안에는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더 이제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율법을 따르면 안 되고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가를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같이 나누고 또 이런 어떤 같이 그 복음으로 살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제 이중적인 삶이 아니고 또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자 그래서 저도 어떤 그 종교인의 어떤 모습을 되도록이면 목회자로서 좀 버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고 진짜 예수님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 성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외형적인 건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고 교회를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데서는 조금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초가집이라도 그것이 주님 계신 곳이라고 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제 목회 슬로건이며 그것이 제 비전입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목회는 이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목회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또 교회 안의 모습과 가정에 돌아가서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과 사회생활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근본적인 뿌리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는 어쨌든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누구를 이제 표본으로 삼아서 바꿔야 되는가? 그것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담게 하는 것이 제 목회 철학인데 그것은 바로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만이 예수님처럼 되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성령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임하여 연합되고 하나 되고 같이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사라질 때 나도 예수님처럼 사라지는 모습으로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해서 저의 목회 철학은 철저히 성경적이며 또 저는 설교할 때도 예화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설교 안에서의 어떤 구속사적인 복음을 저는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장시간 동안 또 긴 세월 동안 외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제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처음보다도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변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길을
약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제 아내가 너무나도 많은 헌신과 또 희생과 여러 가지 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제 아내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과연 제가 아직 목사로서 계속 목회를 하고 있을까, 또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또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말로 또 여러 가지 표현을 잘 못했지만 또 이 시간을 들어서 약 40년 동안 저하고 함께 목회하면서 같이 했던 제 아내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사랑해요, 사모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후배 목사님들이나 또 전도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전하러 간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또 다짐을 합니다만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지금 노예 안에 이제 서기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또 전입 오시는 목사님들 면접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는 교인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관계없이 순종하는 걸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니까 작은 교회는 또 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농어촌 교회는 더욱더 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굉장히 편한 곳으로만,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만, 또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규모가 큰 교회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많고 또 건물이 크고 또 환경이나 형편이 좋은 곳이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작으면 어떻고 또 없으면 어떻고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이왕 나선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 소명을 따라서 열심히, 그리고 생명을 걸고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면 우리의 목회와 인생에 큰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